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경책을 꺼내 놓으시고 또 필기 도구를 지참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피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 뒷부분에 사도 바울이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재차 강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곧 절대적인 선택이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바로를 선택해서 역사를 이루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일침이 되는 말씀이겠죠.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죠. 모든 것이 그럼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이루시는 것도 때로는 악한 도구를 사용해서 선한 길로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과연 인간에게는 무슨 허물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고 하면 인간의 허물을 과연 우리가 물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잘못 아니냐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물을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을 그 19절부터의 말씀은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이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지금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면 과연 인간의 허물을 물을 수 있겠느냐? 그 질문과 함께 그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물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가능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하죠. 그리고 표현하기를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토기장이와 토기의 관계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 토기장이와 토기와의 그릇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의 일방적인 선택이죠. 그러니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무엇을 물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만든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록 진노의 그릇이라고 만들었을지라도 토기장이가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었을지라도 토기장이의 의도에 따라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곧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질문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것은 논리적이지도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에둘러 표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기장이의 마음을 과연 토기 그릇이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물은들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곧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믿음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특히 토기의 입장에서 토기장애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합리적인 판단,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봐도 우리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인간 아닙니까? 하물며 남을 이해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남을 완전히 안다라고 감히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 이해하며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곧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서로를 보듬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지요. 한 가족도 그렇습니다. 자기 배로 난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가끔씩 보면 잘 이해가 되질 않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건 뭘까요?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사는 것, 그게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있을까요? 광대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가 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럼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면 과연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기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선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기도 했지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는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사랑을 심은 곳에서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께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주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혹여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선한 걸 어떻게 믿느냐고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못 믿어서 못 믿는다라고 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의 이야기는 이것이죠. 너의 선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지를 알려고 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열매는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거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이야기하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나타나는 열매는 우리 성품의 변화예요. 선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열매가 곧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해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믿음 속에서 따라갈 때 나타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간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해도 좋은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아주 확실한 거죠.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잘못된 열매를 맺을 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환경과 또한 선한 의도로 베풀어 준다 한들, 그래서 자식이 그것을 믿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 말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함축된 의미를 담고 있죠. 선에서 악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받아들이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화복동문이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화와 복은 같은 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좋은 말과 악한 말을 함께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 하나님이 허물을 갖고 계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셨지만 악한 대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모든 걸 행하신다고 해서 세상이 악한 것도 하나님의 탓이냐면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한 의도로 우리에게 베푸셨어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결과를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바울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전개시키면서 구약에 남아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를 호세아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내 백성이 아닌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곧 유대의 혈통에서 나지 않은 사람들이고요. 물론 당시의 역사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여하간 포괄적으로는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울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내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이었지만 내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이어진 신앙의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방인이었어도 혈통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반면에 혈통으로는 이스라엘로 남았어도 그 중에서 특정한 얼마만 빼놓고는, 다시 말해서 그걸 남은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에게만 구원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들이 없으면, 남은 자들을 제외하고 나면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 혈통을 따지는 유대 사회의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랑 다를 바가 없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아주 참혹한 결과죠. 믿음이 없으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아무리 긍휼의 그릇을 만들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채로 살아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동서남북이라는 게 있죠. 동서남북을 만든 건 하나님이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천지 창조를 하셨으니까. 근데 동서남북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의 몫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규정한 것이죠. 방향으로서의 동서남북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그것을 동서남북이라고 이름 붙여서 규정한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을 만드셨지만 그것을 나누고 구별하는 것도 역시 인간이라는 것이죠. 에덴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만드신 분들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말하는 에덴과 소돔, 고모라를 구별하게 만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을 주었어도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가 하면 참 참혹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그렇게 규정해버린 인간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의 뜻을,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함도 악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재강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부분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바울은 여기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앞에서의 의라고 하는 것은 곧 율법의 의를 말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규정해낸 의를 말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따르지 않았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의, 이것은 하늘의 구원을 의미하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곧 이방인들도 칭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죠.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향한 그 믿음을 통해서 얻은 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이때의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외면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규정도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한 결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제외하고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의 혈통에 나와서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던지는 일침이었습니다. 구원은 자기 의로 가득 찬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놓으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반석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실족한다라는 게 뭐냐면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이 헬라어로는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거리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거리낌이 되는 자, 실족하는 자들이지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당시 자기 의에 가득 차서 율법을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삼고 마치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얻고 그리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자만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던진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리스도에게 실족하면 더는 너희가 구하는 복은 주어지지 않으리라는 말씀이에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놓여진 그 반석, 그분이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오히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 자, 그들에게만 진정한 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면 인간은 그러면 모든 죄과에서도 자유로운 것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에 놓으신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으로 주신 것들도 걷어차고 거기에 돌뿌리처럼 걸려 넘어가는 것,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들죠. 복도 걷어차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진리요,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자기 의에 빠져서 오히려 걸림돌로 삼았던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거추장스러워하고 또 그것을 우리 삶에 불편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쩌면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도록 하지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삶에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며 그 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진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모든 것이 하늘의 뜻으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되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새기며 주의 부르심대로 응당 따라 나서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